Boa tarde, muito prazer em Cristo. 이 포어입니다. 브라질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귀한 강단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권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25년 교포교회를 섬겼습니다. 안식년을 겸하여 아버지 어머니 계신 시골 여기 대창면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고추를 좀 심었어요. 고추가 많이 나대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시골은 풀과의 전쟁이다, 잡초와의 전쟁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풀 다 뽑고 나도 또 다음날 또 풀 그대로 자라고, 풀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고추는 어떻습니까? 고추는요, 심고 또 대를 세우고 묶어주고 약을 치고 그래야 열매를 얻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돌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필요성이고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교육의 위기와 실패의 소식을 듣고 또 경험합니다. 미국과 같이 교육 제도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요, 학생이 총을 들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쏘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육열에서는 세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세계 최고 한국, 우리나라 교육열, 교육에 대해서만은 뒤질 수 없는 한국 어떻습니까? 제가 살던 브라질에 한 10년 전에 베자라고 하는 교양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교육에 대하여 특집이 실렸어요. 그때 자부심이 대단했죠. 저도 한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브라질의 이 잡지에 실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구나, 자부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떤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려움이 많죠. 왜 이렇게 됐을까? 세계적인 교육, 한국의 교육들이 실패하고 있는 현장과 소식을 듣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교육의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또 기술을 전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죠. 교육의 본 목적은 뭡니까?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출세를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죠. 이런 점에서 교육의 목적이 빗나가니까 교육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해내는 데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고등부의 여학생 하나가 주일에 배꼽이 다 드러나는 배꼽 티를 입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옷을 교회에 입고 오기는 좀 그렇지 않니?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은 배꼽 아닙니까? 똑똑하죠? 똑똑한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자기 중심적이야.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해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지만 옛 사람을 지니고 있고 죄성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또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이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교육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금호제일교회 와서 너무 부러워요. 제가 목회하던 브라질의 교회는 유치부만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30, 40대가 없으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없어요. 갓 결혼하여 이제 2살, 3살 이 아이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몇 명 없어요. 선생님이라 해봐야 저의 딸아이들이 선생님이에요. 오늘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다 선생님 맞습니까? 예. 아이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 거 아닌가요? 대단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보에 보니까 세대별로 주일학교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금호제일교회 귀한 선생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교사란 말을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높여 부를 때 선생님 그러죠. 근데 선생이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 먼저 산 사람, 생애를 먼저 산 사람, 먼저 배우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죠. 그러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먼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선생님이란 무엇인가? 주일학교 교사란 누군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네. 제가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할 때 영어를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요한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뭡니까? 성경. 다 아는데 이제 물으면 잘 모르겠죠?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찾아봐야 잠을 이길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이 오게 돼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는 도리를 우리로 알게 하려고, 2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도리를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경을 듣다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2번째는 이 구원의 도리를 받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활의 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목적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그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째 교육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생활의 도리, 삶의 도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양육, 전도와 양육,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육 환경과 교육 체계와 교육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교육 체계, 교육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생활의 온전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성경을 또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도리, 생활의 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내는 일에 우리 교사들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성경을 잘 가르쳐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교육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라.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할 때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이 좋다, 자기 신앙을 과시하거나 또 자기의 영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씀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모범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사모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권면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자 했던지 이 3장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난 다 버릴 수 있다. 다 포기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교훈을 따르기를 애쓰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교육의 참 대단한 방법이죠. 보이는 것.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성경의 인물들의 기록을 왜 성경의 기록에 놓았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으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배우지 말고 잘하는 것을 배우라는, 우리의 본을 위하여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실 때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 감히 나를 좀 본받아 이래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선생님의 열심을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교훈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들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너무 일찍 마치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 했는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 나와서 오직 예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미 금호제일교회 선생님들은 다 준비되었고 다 믿음의 용사들이구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정도면. 근데 이제 또 찬양만 드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 여러분, 찬양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예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죽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오직 예수님, 이 점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은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여러분, 좀 그냥 잠을 깨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 목사가 축구하다가 인대 끊어진 목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는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마취가 깨면요,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간호사 선생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마취가 깰 무렵에. 그런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마친 저를 회복실로 끌고 가는데 비몽사몽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왜요? 보통 아저씨들은 막 욕을 하는데 선생님은 마취해서 깨면서 주여
주여 합디다. 야, 그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내가 욕을 했다면 나중에 목사인 줄 알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깼다는 거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주님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이 진정 나의 진정 구주이신지 긴가 민가 이러면서 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출세를 위한 선생님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그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심과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선생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을 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겸손과 순종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만했던 사람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당대의 유대교의 제일 큰 선생님 밑에서 뛰어난 학생이었을 겁니다. 열심으로도 어떤 유대인들보다 뒤지지 않았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 안에서 그는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적은 자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겸손히 살다가 순교당했죠. 죽기까지 복종했죠. 이 사도 바울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는 뭘 지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육이 안 된다, 그 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겸손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처음 보시죠? 처음 보는 느낌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을 저를 보면서 넘버 3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폭.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폭 두목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를 통해 본받아야 될 점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삶은 희생의 삶이었어요. 희생, 헌신. 여러분,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하려면 희생하는 일이 참 많죠. 네, 주일날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와야 되고, 주일날 조금 늦게 자도 되잖아요. 예배가 11시니까. 근데 주일학교는 몇 시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가 5시니까 적어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자면 선생님으로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때가 있죠. 내가 써야 될 재물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도 있죠. 내가 말라고 얘들에게 돈을 쓰지, 이런 선생님 있나요? 없죠. 헌신과 희생의 삶이 교사들에게는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의 아버지는 부유했겠죠.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는 천막을 직접 지으면서 선교비를 벌어서, 생활비를 벌어서 했죠. 후원을 받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생각, 그렇게 살았다 그 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실제로 그는 살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살았다 그 말. 오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희생과 헌신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 본받은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기를 애쓰고 사모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금호제일교회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음 세대의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선생님이다. 이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에게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면 우리 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아무개 선생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